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까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둘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감정 안에 불행을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것으로 행복을 논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늘 믿고 느끼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행복은 마음속에서 창조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과 남과 비교하며 사는 자는 천하를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고 늘 부족을 느끼며 불행을 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 입만 열었다 하면 말만 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늘 마음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창조되어져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과 남과 비교하며 사는 자는 천하를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고 늘 부족을 느끼며 불행하고 또 불행하고 불행을 달고 삽니다. 바울은 어떤 행편으로도 초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즉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가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갈 뿐 감사를 모릅니다. 늘 없는 것에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삶을 만족으로 채워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부족을 만족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부족을 만족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모르듯이 욕심의 끝은 한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비교가 됩니다. 스스로가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도 그래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한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이유는 깨달음입니다.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행복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길로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에게는 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의 복은 물론 모든 축복을 받게 돼요. 재벌이 되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갈 뿐이에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영안이 밝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잘 깨닫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깨닫지 못합니다.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영적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은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받을 복을 압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받은 복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안이 밝을수록 자신이 받은 사랑이 알아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합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알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삽니다. 또 영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영안이 밝은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영안이 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사랑도 여러분, 깨달음으로 변하고 성장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 축복합니다. 깨달음으로 변하고 성장하고 복받고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일찍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였습니다.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앉아 있는데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거스틴이 자다가 깬 사람처럼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누가 읽었을까요? 어머니 모니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성자가 된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도록 변화돼야 되고요. 나누지 못하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돼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까?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무슨 예화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훌륭한데 교인들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교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교인들도 서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깨닫는 순간 영안이 열리면서 교인들이 다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어지니까 교회가 변화되어졌고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 스스로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나부터, 아내부터, 남편부터, 내 자녀부터 자꾸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모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세상과 싸워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심는 대로 걷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심는 대로 거두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도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축복받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저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주위의 원망과 불평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 기도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한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뭘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비는데 그 비는 순간 그들이 그 비는 것들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지만 그 가정이 그 평안을 받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삼돌교 성도들은 절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시고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라서 사랑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골라서 사랑하지 말고 뭐하라? 다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심는 대로 뭐한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거. 심는 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두 번째,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령에 가는 틈문고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다니엘 친구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또 그 중에서 유능한 자들을 택해서 나라의 일꾼으로 삼는 일들이 있어서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선발되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다 보면 불의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당한 일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천상 바보 같아요. 내가 바본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바보 같고 세상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상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본다면 세상이 비록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뭐한 것을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한 균례니라 하는지라.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요 살로몬 유다의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선 그것만 그까지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한 것처럼 유다 자손 중에서 뭐하는 사람들이요? 끌어 잡아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아온 사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집에 돌아가서 윗방이라고 나왔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것도 창문을 열고. 여러분
기도하면 죽는데 창문을 열었어요. 나 죽으라. 나 잡아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조용히 창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안 보게 조용하게 기도하면 누가 듣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뭐 했다? 열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요령 부리며 사는 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 여러분 주위에 보면 요령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령 부리는 사람들.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약삭 빠른 것도 그러나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보 같지만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작고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하잖아요. 절대 크고 작고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나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우리 교회에서 1억을 어떻게 기부하겠어요? 1억이 어딨다고. 그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 최고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죽음의 길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을 무슨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높이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 음해한 자를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가감히 뭐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다니엘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싹 쓸어버렸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 우리 그 다음에 24절 볼까요? 자 24절 시작. 왕이여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아멘. 자 27절 다시 27절 잘 보세요.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 뭐하라? 끌고 와라. 그리고 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뭐예요? 처자. 이게 아내고 처자들 다 끌고 와라. 그 다음에 어디다 넣어라?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했는데 사자굴의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뭐 했어요?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뭐 했다? 부서뜨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들은 뼈를 부서뜨리지 않아요. 아니 동물의 왕국을 안 보셨나요? 사자들은 뼈를 부서뜨리지 않아요. 발라먹어요. 사자들은 그냥 하이나 같은 하이나 그거 막 그네들은 막 뼈까지 먹지만 사자는 뼈를 부서뜨리지 않아요. 잘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자마다 찾아보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뼈까지 뭐 했어요? 부서뜨려 버렸다고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어요?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흘러간 동물의 왕국은 사자들의 그런 세계에도 뼈를 부서뜨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뼈를까지 부서뜨렸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도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뭐한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뭐한다?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까 느부갓네살 때부터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까지 뭐였더라?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사자굴에 한번 들어갔다 온 뒤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시기했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한 방에 싹 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법은 떨어질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많은 악한 법이 돼요. 평등법이라든지 가정건강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악한 법은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할렐루야. 우리 국민의 법에 기본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뭘 또 만들어. 쓸데기 없는 것을. 필요 없는 것을 왜 만드냔 말이요. 있는 대로 있는 것도 잘 되어져 있는데 기본 보장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만드냔 말이야.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별은 하지 말고 뭐하라? 차별은 하지 말고 뭐하라? 구별하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아들은 아들. 너는 큰아들이야. 너는 둘째 아들이야. 근데 둘째 아들이야. 너는 큰아들이 될 수 있고 둘째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이 세상이 자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악한 법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의 군비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군비를 지금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지킬 수 있는 군비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군비를 확장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군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유지가 필요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나라에 주둔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1년에 몇 조씩 주잖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그것이 또 파괴되어서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절대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눈물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자, 한나의 기도.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할렐루야.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생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엄청난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잘 울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안 믿는 집에서 핍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눈물의 기도를 계속 드려보십시오. 핍박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여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못 이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때로는 눈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웃사랑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기도 싫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나와 상관이 없어도 내 눈에 안 들여 보여도 그런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이 뭐다? 축복이다. 깨달음이 은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임용 박사님이 해성병원에 계실 때 어느 날 1979년 난지도의 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폐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데려온 것입니다. 난지도는 쓰레기를 버린 땅으로 번지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뭐예요? 어디다고요? 난지도였어요. 난지도. 그런데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의사들이 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계속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도 골치 아프겠다 싶어서 그냥 가려고 일어나는데 기차는 할머니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가난한 분들을 치료해주고 후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방글라데시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의사들이요 지금도요 자기가 의사를 이 돈을 벌 수 있음에도 그 의사를 잠깐 한국에 내려놓고 봉사활동에 가는 우리나라 의사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간호사도 많고요.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데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사람,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 좀 지혜로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나라에서도 쓰고 또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나라에 가서 그 혜택을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는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물만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 나오고요.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고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바람, 시원한 바람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는 나라 많습니다. 천지예요, 천지.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네. 자동차로 타고 가도 어디 가도 다 가잖아요. 차가 많아서 탈이지 차가 없어서 탈이 않지 않습니까? 그죠? 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서울 가는데 5시간 반 걸렸어요. 차가 전국에 있는 차가 저를 맞이하러 다 나왔는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차가 저를 맞이하러 다 나온 것 같았어요. 5시간 반 걸렸어요. 왜? 전국에 있는 차가 제가 서울 간다고 야 목사님 서울 가시니까 얼마나 제 차를 보여주려고 다 나왔어요. 네. 긍정적이잖아요. 이렇게 차들이 많다는 거. 와 나를 맞이하러 저 차들이 다 나왔구나. 긍정적이잖아요. 긍정적. 야 참 저 차 좋다. 야 저 차 한번 타고 싶다. 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잖아요. 차들이 좋은 차도 있고 근데 안 있잖아요. 야 참 긍정적인. 야 서울 보니까 야 참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살고 있구나. 아 서울인데 이런 것도 있구나. 다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가는 5시간 반 걸렸다고 하는데 그 5시간 반 동안 아유 그렇게 막 힘들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야, 참 전국에서 나를 맞이하려고 차들이 다 왔구나. 야 좋다. 야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뭐예요? 기쁜 거예요. 운전한 것이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차이예요. 생각하는 차이예요. 말하는 차이예요. 보는 게 차이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가 있어요. 첫 번째 한 사람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받고 예수님을 뭐 했어요? 팔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건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한번 사가주세요. 7장 28절인가요? 26절. 자, 26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룟 유다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먹고 마시며 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 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살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지금 자살행위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은 30냥을 주고 팔았으면 깨달아서 회개했으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뭡니까?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점령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도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악한 것들이 점령하면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뭐하십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들은 평생 동안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또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행했을 때 바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평생 잘 살 수 없어요. 저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어떤 것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정말 그건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음이 은혜요, 그 깨달음이 축복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는 예수의 운명은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 더러운 질병, 더러운 가난, 더러운 질병,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평생 동안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로 작정한 자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